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9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붙드시고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게 하사 오늘도 이 하루를 저희들이 육신의 정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저희들이 마땅히 붙들어야 할 것을 붙들게 하시며 오직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언약의 계승과 메시아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살펴볼 창세기 49장에서는 이제 야곱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자신의 모든 아들들을 자기 눈앞에 불러들였습니다. 야곱의 마지막 사역은 아들들에게 후일에 당할 일, 오늘 1절에 보면은 이제 후일에 당할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즉 이것은 예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후일에 당할 일을 그들에게 예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가 자식에게 주는 이 덕담 정도의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잘 살아라, 잘 돌봐라 이런 말을 넘어서서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각 사람의 분량에 맞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바로 이 49장에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로교회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우리는 이 49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 이 야곱의 예언이 아들들의 과거의 행적과 성품을 기초로 하는 부분이 있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질 것인가, 결국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작정하심,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이제 개인의 아버지를 넘어서 한 민족의 기틀을 닦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지금 자녀들 앞에 서 있었던 것이죠. 이 3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이 장자 르우벤은 서모와 통간한 죄로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리고, 또한 시므온과 레위는 세겜에서의 잔혹한 폭력으로 인해 흩어지는 벌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무조건적이지만 우리의 삶의 열매에 대해서 반드시 공의로운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훗날 이 저주를 회개를 통해 거룩한 흩어짐으로 승화시키긴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범죄함이 가져오는 엄중한 결과를 경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해도 언제나 주의해야 할 것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항상 힘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죄로 인한 열매는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야곱은 유다를 향해 형제들의 찬송이 될 것이다 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10절의 예언은 창세기의 가장 중요한 메시아 예언 중 하나입니다. 실로가 오시기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왕의 지팡이가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유다는 저희들이 이 창세기를 이렇게 쭉 보면서 저희들이 보았지만 자신의 동생인 요셉을 애굽에 판 당사자, 그러니까 그거를 주동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또 이 38장에 보면은 며느리와 동침하여서 자식을 낳은 그러한 수치스러운 죄를 지었던 자도 바로 유다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 44장에 보면은 자기의 동생 베냐민을 대신해서 희생적으로 자기가 죽음을 각오하고 이렇게 중보하는 모습을 통해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기도 하였습니다. 장차 유다 지파를 통해 다윗 왕이 나고 마침내 유다 지파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야곱은 미리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5장 5절에도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우리를 위해 오실 진정한 통치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열방의 많은 왕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그 모든 왕들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오직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자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22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 야곱은 요셉을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라고 축복합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했으나 하나님의 손이 그를 도우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축복은 고난을 통과한 성도가 누리는 승리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성도들 역시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반드시 겪게 되는 게 뭐냐면 고난을 겪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결과는 무엇이냐? 그 고난을 받다가 우리가 멸망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진정한 승리의 반열에 오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젖는 자의 손으로 붙드셨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의 반석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요셉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억울하고 힘든 고난을 겪었지만 그러나 그 고난의 결과가 무엇이 되었어요? 바로 야곱,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 모든 일가를 구원하는 기초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섬기고 또한 가정을 섬기고 또한 그 밖에 우리의 삶의 터전에 우리들이 포함된 모든 곳에서요, 사실은 우리가 요셉과 같은 길을 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길을 간다는 것은 쉬운 길이 아니라 사실은 고난의 길이라는 거고요. 그러한 고난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묵묵히 그 고난을 감당해 나아갈 때 결국에는 그것이 나에게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를 그러한 구원하는 방편으로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거하는 것 같아도 우리를 붙드신 전능자의 팔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야곱은 예언을 마친 후에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해 달라는 유언을 남기고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참으로 험악한 세월, 도망자의 신세도 되어봤고 남의 집에서 정말로 힘든 세월을 수십 년간 보내었고 참으로 어려운 시절을 많이 겪으며 살아왔지만 결국 그의 마지막은 참으로 평안하고 존귀하였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라고 말합니다. 즉 야곱은 죽음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였다라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의 생을 마감할 때 가장 복된 모습 아닐까요? 그것은 이 땅의 것을 우리의 소망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의 소망으로 붙들고 그리고 우리의 숨이 거둬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복된 성도의 모습이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언젠가 주님 앞에 반드시 서게 될 것입니다. 야곱처럼 내게 주신 사명을 다하고 자녀들에게 메시아의 소망의 유산을 남기며 기쁨으로 영원한 본향을 향해 발을 모으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